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예전에 옛날에 그냥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바오로라고 할게요. 바오로라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취주배를 하면은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옛날 얘기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셔갖고 이렇게 글도 잘 모르시고 뭐 배운 것도 없다 보니까 성취주배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매일매일 성당에 와갖고 성당문을 이렇게 열고 몸을 이렇게 반쯤 걸친 다음에 예수님 저 왔다 가요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매일 그러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성당 지나가시게 되면은 또 그렇게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하신 거예요. 몸을 왜 이렇게 반만 넣냐면은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옷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성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몸만 이렇게 반쯤 걸치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아이고 참 한참 고생하시겠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의사들이 회진하면서 갔더니 이분이 멀쩡한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거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병원에 일하는 분들이 깜짝 놀래갖고 막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분이 조금 약간 본인도 좀 이렇게 어안이 벙벙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병실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누가 자기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오로야 나 왔다 간다 그러더래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체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체 성혈 대축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제가 이제 성사 얘기를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성체 성사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먼저 성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사라고 번역하는 이 말은 원래 그리스 말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사크라멘툼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성사예요. 그럼 미스테리온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신비예요.
그 사랑의 신비를 미스테리오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행하는 이런 작은 예시간에 우리 생명과 구원의 그 사랑을 담아주신 게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큰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쪽으로 건너오면서는 그거를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랬어요. 사크라멘툼은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일인데 주로 언제 사용했냐면은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느님에 속해 있고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표지와 서약을 사크라멘tum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 신비의 표지와 도구가 되는 게 이 사크라멘tum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교리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은총을 보이도록 드러내주는 표지와 도구가 성사다 그래요. 표지와 도구 그러면 이제 시니움 인트루멘tum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막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좀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표현하시냐면은 이게 사랑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딱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줘야 돼? 아니면은 내 마음 안에 다 품고 있으면은 이 사랑이 딱 전해져요. 알아들을수록 표현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우리 청춘 남녀를 예를 들면은 어떤 청춘 남녀가 있어갖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데이트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영화도 안 보고 산책도 안 하고 편지도 안 보내고 SNS도 안 보내고 뭐 SMS도 안 보내고 막 그래. 문자도 안 보내고 SNS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구나 그러죠. 그래요? 아니면은 뻥치시네 그래요. 뻥치시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우리 주위에 걔는 내가 사랑을 이렇게 막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맞춰서 이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맞춰갖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이는 게 좋아. 근데 문제는 사랑 그 자체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신비를 만났습니다 하는 게 이 성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사 중에서 모든 성사의 원천이자 핵심이 되는 성사는 뭘까요? 성체성사 또 세례성사 또 뭐 고해성사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저의 의도에 맞게 잘 대답을 하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성사 중에 가장 원천이고 핵심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7성사 중에서 하나를 말씀하실 텐데 사실 가장 핵심이고 원천인 성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사예요?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어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한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담고 있는 표현이 예수님 자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성사라고도 하고 또 모든 성사의 원천이자 근원이신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비 체험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의 이런 오감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맞아요.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미사하고 하는 걸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물어보면은 보통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고 죽어도 마지막까지 안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 근데 오늘은 여기 금방 나왔네요. 훌륭하십니다. 천주교 신자라고요. 성경 얘기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성경도 사랑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렇게 기도하는 삶, 성경을 듣는 삶, 말씀을 안에 머무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이 삶, 이걸 다 합쳐갖고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다 합쳐갖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체성소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는 저쪽 개신교 예배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난 성당 다니는데 왜 교회 얘기를 해요?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할 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조금 가끔 불만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교회라는 명칭을 자기들 이렇게 모임에만 막 쓰려고 그러는 거 좀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밀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우리도 교회예요. 그 사람들도 모임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따르니까 그 모임도 교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기할 때 저기는 성당이고 저거는 교회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집을 우리는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럼 개신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옛날에 쓰던 말이 있는데 사실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렇죠? 옛날에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안 쓰죠. 이게 세 글자 더 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비슷한 걸로는 기독교라는 말이 있어.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은 모든 그리스도교를 얘기해요. 천주교, 동방정교회, 개신교회 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 친구들은 기독교라는 말도 자기들 독점적으로 쓰려고 그러죠. 예전에 누가 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옛날부터 고양이를 좋아했대. 고양이를 좋아해갖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뭐가 됐어요? 캐톨릭이 됐어. 캣홀릭이 됐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공동체가 뭐예요? 개신교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농담이니까 난 강아지 좋아하는데 개신교 가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어쨌거나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받았고, 기도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받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전해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사라고도 불러요. 왜? 지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전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사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7가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칠성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사라는 것이 뭔가, 성사적인 특징이 있는 게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성사는 하느님의 눈높이 사랑. 우리 눈높이에 맞춰갖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체성사인데, 이거는 어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깜빡하고 펜을 두고 갔어. 그러면은 막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나랑 친한 친구 둘이서 같이 시험을 보러 왔는데 한 명은 1등 하는 애고 한 명은 꼴등 하는 친구예요. 그럼 어떤 친구 펜을 빌리고 싶어요? 그렇죠? 1등 하는 친구의 펜을 빌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왠지 그 펜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어갖고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실제로 시험 잘 봐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래 보던 대로 봐요? 보던 대로 보기가 쉽겠지만, 모르죠. 갑자기 그 펜을 받았더니 막 마음에서 막 용기가 나오면서 잘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거 1등 펜을 빌린다고 해서 더 잘 보기 쉽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등 펜을 빌리면은 왠지 잘 볼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게 해줄게 하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체성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대가 막 생기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해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취와 성회를 받아 모실 때마다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을 더 따르게 돼요. 실제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별히 또 봉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거나 미워하거나 다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게 돼요. 그렇게 막 다투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투길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막 후회가 돼요? 예수님 오늘 누구랑 싸웠는데요, 싸웠더니 너무 신나요 막 그래요? 예수님 제가 왜 싸웠을까요? 거기서 그냥 좀 참을 걸. 그냥 좀 제가 그냥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걸.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후회가 되죠? 안 돼요? 후회가 돼요. 후회되고 속상해. 그렇다가도 그래도 그렇지. 걔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걔한테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는 후회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미워하는 이런 내 모습이 하느님 앞에 죄스러워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런데 하느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느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정리가 안 되고 죄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평형미사라도 몇 번 갔을 텐데 이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나가나 그래갖고 안 가. 주일이 됐어요. 주일 되니까 주일이 됐는데도 주일 미사니까 가야는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 준비가 안 돼갖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나 그래갖고 막 할까 말까 그러다가 주일 미사 하나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와야 돼. 왜? 주일 미사 때까지도 준비가 안 됐지만 이 미사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고해 성사 봐야 돼. 그러니까 오긴 와. 오긴 와갖고 평소라면은 신부님이 말씀이 길어도 그래도 한두 마디는 귀에 들어오는데 이날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 오늘 성체를 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고민하느라고. 그러다가 막상 영성체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늘 성체를 영할까 말까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쭉 나가니까 안 나가고 앉아있으면은 쟤 왜 안 나가지 쳐다보는 게 신경 쓰여갖고 또 따라 나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성체를 영하고 딱 자리에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예수님 아직도 마음이 조금 거시기하고 껄쩍지근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예수님 아직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화가 안 가라앉으니 이 미사 끝나자마자 그럼 찾아가고 다리 몽댕이를 떡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드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 첫 번째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나는 그냥 지숭숭한 그 마음으로 살 능력밖에 없는데 성체를 영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해볼게요 라는 마음이 나를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체가 주는 힘이에요. 물론 미사 끝나고 나갔는데 걔도 저녁 미사 왔어. 그래갖고 지나가는데 내가 잘해보려고 했으니까 그래 안녕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날 보자마자 씩 하고 가버려. 그러면 속이 또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또 뒤집어져.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뭐 왜긴 왜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뭐. 그럼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를 자주 영해야지. 성체는 내가 열심히 잘 살았고 훌륭하고 고해성사도 받기 때문에 딱 자격이 생겨서 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이고 우리 삶을 치유하는 하느님의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무슨 성체를 영하나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이렇게 내가 약하고 연약하니까 성체를 자주 영해야겠다 그럴까요? 자주 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고 천상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아멘.